기도드립시다.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약속이 되어 있나이다. 아버지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찾아주시고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나이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오실 것인데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준비도 못합니다. 보좌 앞에 7명께서 3대 무장, 3대 역사로 완전 준비 갖추고 새길 말씀을 다 새겨서 하루의 죄가를 지어버리고 흠과 점과 티가 없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세마포를 입고 가야 되겠사오니 주님이 오늘 또 신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중에 이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 되는 데는 세마포라고 말씀하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말씀의 빛을 받아서 달과 별같이 100% 반사할 수 있는 완전한 성도들, 완전한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0자입니다. (60장은) 영광의 새나라, 그러니까 이제 선지 국가와 새 시대를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유다 땅 위에 중앙재단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이 덮인 땅에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흑암과 빛은 반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에 이 땅은 흑암에 덮여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좀 봅시다. 빛이 3번 비추는데 창조의 빛, 갈릴리 빛, 동방의 빛,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는 천지 창조 태초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와 다릅니다. 태초가 2개입니다. 영원한 태초는 요한복음 1장에 이 땅이 생기기 전에 태초고, 창세기 1장의 태초는 6일 창조의 태초입니다. 2절 땅이 혼돈하고, 혼돈은 질서가 없단 말이죠. 공허하며, 공허는 텅 비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은 하나님의 역사 안 하는 곳은 흑암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흑암 세력이에요. 그 무신론자들 7무리 10뿔은 흑암의 세력, 마귀 단체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지구가 6대주가 생기기 전에 모두가 물속에 잠겨 있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물 위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태양이나 별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빛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빛인데, 창조의 빛인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했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게 영계 문제입니다. 육체가 아니고요. 하늘 본부의 어둠의 세력, 빛의 세력이 하나님이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뱀이가 어둠의 세력을 주관하는 용이 되고 사탄이 된 것입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아침부터 하는 게 아니라 저녁부터 합니다.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은 저녁, 아침, 점심 이렇게 순서가 다릅니다. 그럼 넷째 날에 만든 빛은 해와 달과 별인데 여기 첫째 날의 빛하고는 다릅니다. 첫째 날의 빛은 영계세계에서 어둠이냐 빛이냐.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요,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다. 어둠의 주관자. 그럼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참 빛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다 그랬어요. 이 빛의 세계가 에덴 동산인데 아담이 뱀과의 전쟁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흑암이 이겨가지고 뱀이가 용이 되고 사탄 되고 이 에덴 동산은 흑암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4천년 있다가 예수님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자, 이사야 9장을 봅시다. 자, 대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데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래서 이사야 9장이 왕국 건설인데 왕국 건설은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이방 갈릴리에서 하신다 했어요. 이사야 9장 1절에 두 번째 빛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저는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구약입니다. 빛이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 이 흑암은 타락한 인간이 마귀한테 속한 것이 흑암인데 어느 곳에서 흑암이 자리를 잡았느냐. 스불론 납달리 땅을 했죠. 자, 흑암이 없는 데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이 땅이 야곱의 12지파의 12지파 아들 이름입니다. 그래 땅을 기업으로 분배했기 때문에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사마리아의 지파입니다. 10지파인데 근데 10지파를 다 쓰지 않고 2지파만 썼는데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사 7장 14절 천엄업에 태어나서 후에는 해변 길가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왜 이방이 됐느냐? 솔로몬의 우상 범죄 타락으로 하나님이 10지파를 잘라버린 것이 열왕기상 11장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이가 왕이 되고 예루살렘 유다는 다윗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가 한 지파의 유다 왕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12지파를 다 버릴 수밖에 없는데 어째서 한 지파만 남겼느냐. 한 등불. 다윗을 위해서 다윗에게 허락한 약속이 있어서 하나만 남겼다 했어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가 됐습니다. 원래는 본방인데 하나님이 버려서 잘라버려서 이방은 어둠의 세력 마귀 편입니다. 그런데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몇 년을 행했느냐? 900년을 흑암에 살았는데 큰 빛을 보고 큰 빛이 예수님 빛, 그 창조의 빛이 이제 구원의 빛이도 두 번 오신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말씀도 예수의 말씀.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천여몸에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흑암을 놓고 싸웁니다. 흑암에서 나오면 구원입니다. 흑암에 잡혀가면 멸망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부터 빛과 어둠이 싸움에서 이제 계시록 와서 빛이 이깁니다. 시온산에 이긴 사람들 14만 4천 명이 마귀 시험에서 이겼고 마귀 집에서 나왔고, 자, 마귀 집에서 나오는 것은 갈릴리 빛으로 나왔고 마귀와 싸워 이긴 것은 1260일 1300년 만에 이기고 3일 반
죽었다가 변화체가 되어서 하늘로 갑니다. 이게 두 번째 흑암입니다. 두 번째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등대라. 등대. 진리 등대라고 말해요. 등대는 뭐요? 빛이요. 바닷가의 등대가 낮에는 필요 없어요. 밤에만 배들이 다닐 때에 여기는 암초가 있으니 조심해 가라. 그래서 밤마다 등대를 켜놨어요. 그 등대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등대 지기가. 그리고 옛날에는 석유 등불, 초롱불 켰지만 전기로 자가 발전기를 들여서 그 사람이 있어야 전등을 발전기를 돌리죠, 발전기를. 그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순금등대요. 네? 그 순금등대는 불을 켜야 되지요. 그 불이 꺼지만 있어나 마나요. 빈 등만 있으면 그래 불을 켜야 되는데 스가랴 4장에 성령께서 일곱 영으로 일곱 등잔을 통해서 일곱 관을 통해서 감람나무 가지에 기름이 발라진다. 그 감람나무 가지가 전부 14만 4천 개요. 여기 쓰임을 받는 사람이 순금등대 재단의 기둥이지 명칭만 나 세일중학교 다닌다 해도 안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 제사 예배를 드려야 돼. 빠지면 안 돼. 알았어요? 그러니까 순금등대 기둥대가 쉽지 않아요. 거의 다 빼먹잖아. 어젯밤에 왜 빼먹었어요? 그 귀신이 야 오늘 하고 같이 자자 그래 새벽에 잠을 자 있잖아. 근데 여기 100% 마음이 기울어지면요 새벽 때만 잠이 안 와요. 지들 깨지지. 예? 뭐 그럴 수 없대다. 내가 살아보니까 아니요. 여기 마음만 있으면 막 2시만 되면 벌써 잠이 깨져.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항상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지요. 그렇지. 그 미우면은 꼴도 보기 싫어. 그렇죠? 그러니까 갈릴리 배치는 다 받았지요. 언제 받았든지 뭐 빨리 받았지 늦게 받았지 받으면 되고. 그 오늘 세 번째 빛이 그 기도원의 빛인데 9장 4절에 기도원이가 북방을 치는 빛이 있어요. 그 빛을 다시 자세히 해석한 것이 이사야서의 90% 남은 말씀 예언의 등불이에요. 자, 32,000명 중에서 300명 뽑아가지고 북방을 쳤는데 그들의 무기는 봉화불이에요. 항아리, 나팔, 항아리 깨야 돼요. 그 항아리는 우리 육체를 가르치고 우리 속에 봉화불을 가지고 7월 15일 날 초막절 날 내가 죽고 완전히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순금등대 역사인데 그래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기 일어난다는 것은 영적 역사인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뭐 낮에 일하고 밤에 자고 아침 일어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 어둠이 땅을 덮었다 했잖아요. 어둠이 땅을 덮었는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했어요. 그 2절에 어둠이 땅을 덮었다. 언제 덮었느냐? 계시록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 계시록 9장에 5번째 나팔 부니께 무지경에서 연기가 나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했다. 해와 공기를 어둡게 했다. 그래서 캄캄한 영적 밤이 왔는데 그 연기 가운데서 항충대가 일어나서 5달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데 하나님의 인이 있는 사람은 항충이를 이기고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은 항충의 밥이 되더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은 학개서 2장 23절인데 스룹바벨을 인으로 택했는데 항충이 이기라고 첫째 하를 이기라고 첫째 하면 이기면 둘째 셋째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과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인,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한 그 빛이 아담이가 실패해서 어두워졌는데, 어둠이 주인이 됐는데 이제 빛이 다시 비춰져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큰 구원이 예언의 등불, 세일의 교훈, 어둠이 땅을 덮었다. 54년이에요. 58년 3월 18일 훌초프가 평화공전 100% 거짓말이요. 이 지구에 평화공전은 무릎 꿇고 둬서 100% 거짓말이요. 그래서 어둠이 판을 쳐요. 프리메이슨, 에큐메니칼, WCC, KNCC, 이방 종교. 어저께는 제 핸드폰에 신천지가 뭔지 알려면은 신천지 계시록 강의를 들어보라고 홈페이지 주소를 찍어주더라고. 근데 한번 들어가 봤지. 자, 비유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어떤 강사가 나와서 저울에 대해서 딱 제목을 저울 해놓고는 계시록 6장 3절, 계시록 6장 5절, 검은 말이 저울 두고 나왔다 하는데, 검은 말은 뭔지를 설교 안 하고 저울만 설교해. 이 등신은 저울 모르네. 저울 모르면 어딘데 바보야. 저울은 달아버리게 저울을 달아버려. 그래서 성경에만 저울을 쭉 찾아봐. 성구 사진 보면요, 저울 가면요 수십 개 나옵니다. 예? 성구 사진이 있어요. 이만큼 뜨고 사진, 성경 같은 말을 할 때 찾아놓은 그 성구 사진이 있다니까요. 그 저울, 그래, 저울 어떤 말이 그래? 저울 하면 어떤데? 말을 말해야 되지. 흰 말이 뭐고, 붉은 말이 뭐고, 말이 문제지, 저울이 문제나. 그게 마귀는 아무데나 그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가 개천지라. 그런데 뭐 사람이 10만 명 모였다고. 10만 명 모였는데, 우리가 거짓이겠냐고, 10만 명이 바보냐고. 100만 명도 바보지, 등신아. 숫자가 문제냐? 하나님의 선택이 문제지. 유대인들이 숫자가 적어서 이단입니까? 예수를 반대한 이단이지. 오늘 WCC가 숫자가 적습니까? 4억 5천만 명이요. WCC 교인들이. 우리나라도 9개교단이죠. 9개교단 돼서 그 9개교단이 다 등신입니까? 아니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요. 다 한국의 큰 교단들이 전부 KNCC 같다니까요. 그게 숫자를 자꾸 따지지 말고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그럼 어둠이 땅을 덮었으니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으니 빛을 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무슨 빛이냐? 갈릴리 빛을 켜놨더니 마귀가 다 잡아먹었어. 그렇게 갈릴리 빛은 안 돼. 그래, 은혜는 안 돼, 이제. 새 언약은 안 돼. 다른 게 와야 돼. 그래서 새일 창조로, 새일 교훈으로 흑암을 이긴다. 자, 죄를 논할 때는 모세 율법으로 됩니다. 율법으로 죄를 알려줬습니다. 근데 그 율법으로 죄를 없애지를 못합니다. 죄의 뿌리가 박혔기 때문에, 원죄 때문에. 그래서 죄를 범한 것을 누구가 대신 갚아주면 됩니다. 빚을 갚아주면 돼.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세우고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시려고 사람으로 오셨다 그 말이죠. 그 비밀을 유대인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잘 아는데 예수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못 알았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알았지. 그냥 의무적으로 알았지. 의식적으로 배웠지. 율법의 참 뜻은 그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지. 이 성경이 뭡니까? 율법과 시편과 예언서거든요. 그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공개했어요, 예수님이.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리고 바울은 성신받고 갈라디아 3장에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그랬어요. 3장 24절에. 그럼 5장에 보면은 율법으로,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들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로 끊어진 자, 떨어진 자라 했어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율법은 예수님 것인데 누가 마치느냐? 주인이 마치지요. 율법을 세우신 예수님만이 율법을 해결할 수 있지 인간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걸머질렸고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려고 선민들이 저지른 613가지 이 많은 율례를 없애주려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저주받는다 그것입니다. 그 십자가 도를 아무나 알 수 없습니다. 고전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그리고 2장 가서는요 세상 관원들이 십자가 알았다면 우리 주님을 십자가 못 박았겠느냐 이 등신들아. 마귀는 모르지. 그래서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3일 만에 살아났다. 이제는 속수무책이야. 살아있는 예수는 죽을 수 있지만 부활의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로마가 무너지고 유대인이 무너지고 나사렛 예수가 승리한 것이야요. 그런데 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동서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그들이 버린 예수를 구원주로 머릿돌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 창세기 어둠은 빛이 있으라 함으로 물러가서 창조가 6일 되었고 4천년 동안 율법에 속했던 백성들이 마귀한테 다 쏘가서 우상숭배하고 심부름을 되니 갈릴리 빛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빛이 왔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따라간 사람은 제자가 되고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고 못 따라간 사람은 마귀 어둠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야. 너희는 어둠의 주관자 사탄의 자식이야. 너는 애비를 닮아서 뱀을 닮아서 거짓말쟁이야. 오늘 거짓말로 사는 사람이 있죠. 못 건쳐요. 누가 죄 짓고 싶습니까? 누가 거짓말 하려고 계획합니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거짓말이 탁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참 재질 좋아. 거짓말 재질 좋아. 다 아는 사실인데 모르는 줄 알고 거짓말로 또 하는 거예요. 내가 속 보인다 하지만 그 말 안 했지. 상처받을까 봐. 응? 사람들 이상해요. 다 아는 사실인데 썩이려고 거짓말로 막 들이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아는데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로 통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종들도 다 아는데 썩이려고요? 엘리사가 방 안에 있는데 게하시가 어디 갔어요? 갔죠? 누구 따라서? 문둥이 따라갔어. 뭐 하려고? 문둥이 예물만 가져는데 그 선생님이 바보 같아서 자기가 안 쓰면 좀 받아서 제자나 주지 그래. 그 비싼 거, 금덩어리, 은덩어리, 옷 같은 거, 그때 옛날 옷이 귀하잖아요. 그 잔뜩 싣고 왔는데 에리사가 가져가라고. 안 받는다 한 게. 종된 게하시가, 아이고, 우리 선생님 저 경제를 몰라. 저거 받으면 공짜인데 말이야. 그 자기 안 쓰면 나 좀 주면 됐겠는데. 그래서 나만이가 그럼 안 받으려면 그만두세요. 가자 그만. 그 싣고 갑니다. 아람 나라를 가는데 게하시가 뒤따라갔어요. 말을 타고. 그 나만 만났어. 너 누구냐? 예, 우리 선생님이요. 그 선물 예물을 좀 나에게 좀 주라 합디다. 옷 한 벌 하고 금 한 덩어리 하고요. 그래? 그 2개 가져가. 어이, 그 사람 인심 좋으네. 그 2개 받아다가 자기 침대 밑에 깊이 감춰놓고 침대 볼을 다 덮으니까 없는 것 같아. 그래. 예. 하고, 응? 선생님 집에 갔어. 가니까 마당에 들어가니까 너 누구냐? 게하십니다.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그래. 네 뭐 받을 때 속이 마음이 뜨끔뜨끔하지 않더냐? 어떻게 아시지? 다 알아. 안다니까요. 그 모르면 엘리사가 아니지. 응? 그렇죠? 나도 꽤 많이 압니다. 응? 알지만 말 안 합니다. 왜? 상처나거든. 초막절든 고쳐주겠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웃음이 나와.
아이고, 저 거짓말 속에 꽉 찼네. 그래. 거짓말 안 하면 못 살지. 왜? 아담의 새끼니까. 예수 빛을 받아도 거짓말은 속에 자리 잡았다니까요. 원죄가 자리 잡고 안 나가. 그 바울도 그 고민이에요, 지금. 그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다 결국 순교를 끝났지만은 오늘 누구나 다 원죄가 있어서 죄가 거짓말이 도살인다니까요. 그렇게 순간적으로 쏘가요. 야곱도 거짓말 잘하잖아요. 거짓말. 근데 복 받는 거짓말은 통과되지만은 마귀 편에서 죄 짓는 거짓말은 통과가 안 돼요. 어둠이 뭐냐? 죄라는 겁니다. 원죄, 자범죄. 그 자범죄는 갈릴리 빛으로 싹 씻었지만은 원죄는 오늘 60장에서 일어나는 사람만 씻어준대. 그 일어날 거에 앉아 있을 거예요. 응? 글쎄요. 좀 들어보고 설교 들어보고 끝에 가서 일어나든지 안든지 결정 지으자. 틀렸다. 벌써 75년 일어난 아이들 앉아있느냐. 일어나는 것은 전도한다. 교회를 받든다. 기둥이 된다. 응? 동방역사한다. 나는 망하더라도 이 재단이 세계를 구원해야 된다는 그런 심정으로 순교자 사상으로. 그래서 우리 13장 성가 부르잖아요.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의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그 거짓이 마음에 선악과가 뿌리를 박히기 때문에 은혜 안 받으면요, 그 절제를 못합니다. 은혜 받아야 좀 절제가 됩니다. 그러나 뿌리는 뽑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 회개하고 계속 몸부림치고 계속 싸우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예수만 바라봐야 별이 되든지 달이 되든지 됩니다. 자, 성경상에 삼위일체는 완전한 빛이지만은 피조물 중에 빛이 있어요. 뭡니까? 태양. 태양은 우주를 비추는 큰 빛입니다. 그런데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해요. 그런데 별과 달은 빛이 없어요.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요. 그렇게 별이나 달은 열이 없어요. 빛만 있지. 응? 밤에 달밤에 달 앞에 가게 따뜻합니까? 없지요. 그런데 태양은 여름에 얼마나 햇빛이 뜨거워 땀이 줄줄줄 나잖아요. 응? 그렇게 자연 계시에서 빛이 큰 게 세 개잖아요. 태양, 달, 별. 그 성경에도 별 같은 종, 태양을 받아서 비추는 하나님의 종을 별이라 그랬고, 달은 성도, 시편 89편 37절에 궁창의 증인 확실한 달. 달도 금음달이 있잖아요. 금음달. 햇빛을 못 받으면 까맣고 조금 받으면 초생달. 초생달이 예쁘죠? 꼭 여자 눈썹 같아. 초생달이. 그래 눈썹 낄 때 이렇게 이러지 막 이렇게 크게 기름지가 가느다랗게 초생달 그래. 그게 예쁘지. 그다음 보름달. 그다음에 반달. 응? 왜? 그 지구를 달은 지구를 돈단 말이에요. 지구는 태양을 돈단 말이에요. 이 관계가 그 지구와 해와 사이에 달이 들어가면 일식이 돼. 그러면 지구가 캄캄하면 안 보여. 햇빛을 가로막아가지고. 그 낮에도 객이 일식하면요. 땅이 컴컴해. 그 지나가면 밝아져요. 거기 우리 지구와 우리 해 사이에 달이 가로막혀서 빛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왜 달이 밝으냐? 햇빛을 받아서 비춰주는 거예요. 받아서. 우리는 성도는 달이고 종은 별인데 7별 그렇게 예수님의 빛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것이 종들이고 성도들은 예수의 말씀을 은혜를 받아서 그래 밝게 사는 것이 달입니다. 그 자연계에도 달이 필요하고 해가 필요하고 영계에도 영적으로도 하나님은 빛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태양이다, 빛이다. 빛이 있어야 영이 소생받습니다. 식물도 햇빛을 받아야 소생해서 열매 맺지 않습니까? 그렇게 언제 어두워졌느냐? 육가 원칙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성경의 연대 날짜 계시록 모르면요.
시대가 구분이 안 되고 이 말씀 이해가 안 돼요. 일어나라 했는데 그럼 언제 앉았는데 일어나라 하느냐. 58년 3월 18일 날 어둠이 덮여가지고 꼼짝 못하는데 58년 3월 19일 날 계시록 해석을 줘가지고 일어나라. 그래서 예표 시대가 14년, 순회 시대가 7년, 그래서 21년 세일의 큰 전쟁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이르렀다 왔다는 것이죠. 때가 왔다.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네가 누구냐? 유다, 한국 유다의 중앙재단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임하였다. 임할 그 시대가 아니고 이미 임했다. 75년 8월 15일 날 13년이 됐습니다. 다니엘서를 찾아보니 다니엘 4장에 12달 후에 7대가 출발하더라 그 말입니다. 다니엘서 왕이 꿈꾸고 다니엘이 해석하고 12달 후 1년 후에 그러니까 74년도 다니엘서 해석했잖아요. 75년도가 한일에 13년 출발이다. 일어났단 말이죠.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종말에 어둠이 온다는 것. 그렇게 해서 계시록 8장 9장이 어둠이 나팔이 7개가 어둠의 세력 사탄의 나팔이에요. 그래 신천지는요 그 7나팔 천사가 자기들이래 이 등신 같은 게 그게 마귀는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사탄 천사인데 나팔 4개 부니까 땅 산물 불타는데 전혀 모르잖아요. 뭐 나팔이 뭐 천사가 한 대로 천사인 줄 아는가 봐. 계시록에 천사가 3가지 종류인데 해석 안 주면 누구도 몰라요. 왜? 예수의 계시인데 예수가 해석 안 주면 인간이 어떻게 압니까? 인간이 안다면 그 인간도 예수겠지. 계시록은 예수님만 아는 것이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예수께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관에게 계시 준 것이 계시록 20장까지고 또 원문만 줬지 해석을 안 줬단 말이에요. 해석을 줄 필요가 없지요. 종말이 될 건데. 그 종말 때가 되니 해석줄 줬고 한 사람을 북한에서 월남시켜서 그다음 부산 갖다 놓고 땅 끝에서 받아 쓰라 해가지고 받아 쓰고 땅 모퉁이 계룡산에서 또 안수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가는 노코수가. 그 모세가 걸어간 발자취 있고요. 아브라함의 발자취, 다윗의 발자취 모두 우리 거울이라요. 근데 고난이에요. 사탄과 싸우는 어둠과 싸우는 고난의 길이에요. 어둠이라는 것은 사탄 용인데요. 그 우리 제단은 누구하고 싸워요? 네? 용하고 싸운다. 그 용이 여러분 집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싸운다며. 없으면 어떻게 싸워? 그럼 교회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잖아. 그 예배 드릴 때 욕하는 건 마귀 용이랑. 앞으로 절대 욕하지 마요. 예배 드리다가 기분 나쁘다 가만히 있어야지. 어디서 하나님 제대로서 욕을 하고 덤벼드리냐고. 그게 성신이 용이요. 응? 용이지. 그러면 계시록 12장이 현재 사건입니다. 한 여자가 임신했어요. 해산합니다. 한 여자요? 그럼 스룹바벨 역사인데 아들 나요? 딸은 안 나요? 응? 아들 나. 그 용이 어디 있어요? 앞에서 입을 다물어서 벌려서 입을 벌리면 뭐 나와? 소리 나지? 현재 사건이에요. 이게 이론이 아니고요. 교훈이 아니에요. 직접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 목사님도 용에 따라다녀. 잡아먹으려고. 그리고 꿈을 꿔도 용에 꿈꾸고 싸움도 용하고 싸우고 용의 세력들이 막 진을 치고 덤벼드는 거예요. 수돗물을 지어놓으면요. 주변에 용들이 달면 덤벼들어. 그 실제 상황이지. 그것은 뭐 교훈입니까? 아닙니다. 학교 가면요. 학생들은 공부하잖아. 교훈 받잖아. 그런데 영의 세계는 교훈이 아니고 직접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서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영이 떠나야 교회도 국가도 세상도 영이 떠나야 안식이지 영이 버티고 있으면요. 항상 불안하고 항상 복잡해. 하여튼 전쟁터야. 큰 전쟁이야. 영적 전쟁이야. 그러다가 또 칼 들고 나오면 안 되고 주먹 들고 나가도 안 되고
믿음으로, 기록한 말씀으로. 그래서 용이 없다면 성경이 필요가 없고요. 성경 읽고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용이 있으니까 성경이 딱딱 맞춰지는 거예요. 예? 알았어요? 우리 속에도 용이 있다니까요. 선악과 질이. 그 본인도 흔들리겠어. 본인도 갈등이 생기고, 이거 진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따라서 일어나야 되나, 앉아 있어야 되냐, 이게 갈등이 생긴다고. 예? 그 하나님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일어나. 순종이 최소화가 났다고. 아브라함이 무조건 따라가니 복에 근원됐잖아요. 자, 어둠이 땅을 덮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여호와의 세일이, 동방 역사가, 고레스 역사가,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이게 스룹바벨 머릿돌 역사인데요. 영적으로 말씀이 나타났다. 말씀이 성취됐다. 3절, 열방은 네 빛으로. 열방은 강대 국가들, 여러, 지금 세계 200개 국가인데, 220개 국가인데, 여러 나라들이 빛으로 온답니다. 동방의 빛으로. 그럼 2000년 전에 9장에서 갈릴리 빛도 예수님 혼자 외쳤지만은, 그때 어부들 몇 명 따라왔어요. 그런데 오순절 지나니까 서방이 몽땅 일어납니다. 그래서 동방까지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예? 사도들을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동방의 빛이 온 세계로 이제 5개월에 초대받고 세계를 빛으로 갑니다. 어둠이 땅을 덮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네 강명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죠. 그래서 49장의 왕들이 와서 말세 종이 숨어 있는데 와서 양발을 벗기고 협박을 빼가지고 발바닥 핥아준다 했잖아요. 확실한 증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발이 서방의 왕들이 핥아줄 정도면요, 우리 몸은 옥차가 되지, 귀한 몸이 되지. 이거는 영혼 구원이 아니고요, 육체 구원, 세계 민족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덮인 땅에 영광이 나타난다. 무슨 영광인데? 동방의 영광. 그래서 우리 75장 동방의 영광 성가 있죠? 이 빛을 따라오는 자 복이 있습니다. 동방의 영광. 순교응답이 응할 때입니다. 순교자들이 속이 시원하다 할 때, 초막절에. 다음 두 번째는요, 4절에서 9절인데,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드린다.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지금은 핍박만 했죠.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예? 온대요, 간대요? 온다. 그러면 스가랴 3장에 순이란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새길 말씀을 새겨서 하루에 제약을 제해주면은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아래로 초대반 되겠죠. 초대. 교회로. 은혜시대 교회에서 초대자에 온다.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영적 자녀들, 네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알곡을 모집하는데, 영적으로 온 세계 중에서 새 시대 갈 사람들, 또 입맞을 사람들, 또 입맞은 자의 가족들, 왕족들, 혹은 또 이방의 종족들까지 그때에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희색은 즐거움, 웃음, 즐거운 웃음. 지금은 정말 근심 걱정이 많고 고민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은 초막절 되면은 희색을 바라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하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그럼 우리 동생들이 선택받은 14만 4천 명이 서방에 많은데 그들 부자도 많아요. 외국 부자는 엄청 부자지. 그러면 그 재산을 다 가지고 온다고요.
어디로? 동방에. 그래서 열방의 재물 동방에 오니 가련한 민족 하나님 자랑하리. 성경은 글자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다면 온 거고 간다면 가는 겁니다. 그 일어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영광을 주고 안 일어나면 안 준다는 거죠. 그 일어날 거요, 안 일어날 거요? 네? 일어나려니까 다리가 아파서 못 일어나. 무릎이 아파. 그 전도하기 힘들어. 전도하기 싫어. 그 전도할 마음이 있긴 있어요? 전도할 마음은 있냐고요? 마음도 없어? 마음도 없으면 그럼 종이 아니지. 남의 집 종으로 불러도 주인의 일을 해야 종이지. 그 주인의 밥만 먹고 총만 내는 거요? 어? 주인만 걱정시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집에 나온 것은 하나님 불러서 왔는데, 들어 잠자라고 불러내서요? 일하라고 불러내서요? 예? 그 일한다 해서 월급 주세요 할 수 없어. 종놈은 주인을 위해서 죽는 게 종이니까. 예? 예? 그저 순종한 것 뿐입니다. 대접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냥 순종한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종놈이 할 일은 그저 시킨 대로 한 것 뿐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잘 가르쳐 줬어요. 종놈은 주제 무슨 말이 많냐고. 종은 주인만 기쁘게 하는 게 종이지. 종과 주인이 한 밥상에 밥도 못 먹어요. 주인이 밥 다 먹을 때 종은 서서 부채질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주인이 다 먹은 후에 먹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야. 그게 종이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아,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대접도 안 해주고 나는 몰라준다고. 종놈 주제에 무슨 대접이 필요하냐고. 종은 종이야. 6절에요.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에 솔로몬 왕에게 스바형 왔잖아요. 많은 예물 들고 그 예물 견본으로 보인 것이에요.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스의 수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이 단이 애굽 땅 주황지단이에요. 19장에. 이 사람들이 기둥이 되는 거예요.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기꺼이 즐겁게 아주 만족하게 하나님 받으신다.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유다, 한국, 구이사 재단이 학계서가라서의 초막절이 영화롭게 된다. 영광의 집이라 했어. 1번에 아름다운 집을 아름답게 하리라. 참 재밌네. 아름다운 집을 아름답게 하리라. 네? 좋아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소식이다. 높은 산에서 아름다운 재단이다.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한다. 이건 아름다운 게 좋아? 나쁜 게 좋아? 아름다운 게 좋지. 아름답다. 그 다음에 9절에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복음 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네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영화롭게. 여기 내가 했지요. 그가.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했다. 하나님이 일어나는 사람에게 열방 재물도 주고 영광도 주고 아름답게 해주겠다. 이것이 육체 구원. 그럼 갈릴리 구원은, 갈릴리 빛은 생명의 씨를 심었다면은 동방의 빛은 추수에 거둬들이는 첫 열매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 창세기 1장에 빛으로 아름답게 지었지만은 뱀에게 먹혔다. 그래서 재창조가 갈릴리 빛 예수의 초림이다. 이번에는 예수의 재림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동방의 세일이다. 이래 시대의 변론, 시대의 역사인데 어떻게 사람이 알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갈릴리 빛을 알겠습니까? 예수가 직접 와서 갈릴리 복음을 3년을 외쳐도 유대인들은 끝까지 반대하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켜버렸다. 사형을 시켰다고. 유대인들이, 유대의 대표가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보고 너 죽어야 된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 사람 죽여주세요.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흔들려요. 이 사람이 없어야 유대 율법 교회가 완전히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날 밤에 자기 마누라 꿈을 꿨어. 여보, 그 예수란 사람 함부로 다루지 마세요.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듣고 빌라도가 겁을 먹고 예수님 앞에 조심해서 당신이 유대 왕이요? 그렇다. 누가 들었냐? 네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냐? 그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 유대 왕이라고. 내가 왕 맞아. 그 겁을 더 먹습니다. 진짜 유대 왕이면 진짜 박살 나거든. 그 어떻게 좀 내보내려고 풀어주려고 애를 써도 아니 장로님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거 정말 빌라도가 정말로 고민이 빠졌어. 그러니까 막 예수 죽음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고. 야, 대가 물 좀 떠와봐. 왜 물은 왜? 아침 세수 안 했어? 세수는 했지? 손 씻어야 돼. 무슨 손? 예수 죽음에 대해서 나는 관계없다. 손을 씻었어.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예수 죽음에 난 책임 안 진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우리가 책임지지요. 뭐 당신 안 져도 괜찮아. 우리가 다 못 지면은 우리 애새끼들 다 책임질 게 걱정 말어. 그래. 그래서 히틀러한테 600만이 독가스에서 유대인이 학살당한 거예요. 그 말이 씨가 돼가지고. 그 예수 죽이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깁박에서 실학에서 독사 새끼들 뱀의 말 듣고 뱀의 종인데 오늘 장로교도 뱀의 종이요. KNCC가 예? 세일을 구하고 일어나라 하는데 왜 앉아가지고 들어누워가지고 또 침대 누워가지고 또 따부시시하고 또 계속 17장 음력에 대가 짐승 타고 짐승을 좋게 하고 금잔을 들고 돈만 최고야? 돈이 최고냐고. 말씀이 최고지. 말씀 이루는데 돈이 쓰여져야 되죠. 말씀과 관계없는 돈은요. 그건 지옥 갈 돈이에요. 세상 부자들 많았잖아. 전부 지옥 갔잖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서요. 마음의 고민이 뭐냐. 왜 마음이 이렇게 시원치않고 답답하냐. 이렇게 돈은 많은데 내 출세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냐. 어떤 사람이 예수가 특허하게 예수 만나보세요. 속이 시원합니다. 그 예수를 만나러 갔잖아. 그 사람이 많아서 못 만나겠어. 그래서 수단방포 안 가리고 뽕나무로 겨울로 갔다. 그래서 예수 구경해 보려고. 그 뽕나무 가지를 딱 제치고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다. 예수님은 중심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보고 싶어서 저렇게 나무에 갔나 어른이 말이야. 삭개오!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 삭개오 따라. 주님은 알고 있어. 예수님 나 이름 알아요? 알다 말다. 내려와. 오늘 밤에 내가 아무리 바빠도 너희 집에 신방 좀 해야 되겠다고. 그 요즘 사람들이 신방하기를 싫어해. 신방하면 좋은데 터무니 신방을 한단 말이야. 그 뭐 몰라 그래. 하참 몰라서. 그게 예수를 사랑 안 해서 신방 안 하는 거예요. 따라요. 예수를 사랑하면 신방을 할 텐데 별로기 때문에 신방도 별로야. 그래서 삭개오가 야 이제 살판 났다. 예수님 나 차도 온단다. 그래서 만반 준비해서 대접도 잘하고 마음도 준비됐기 때문에 신방 예배하고 예수께서 그 삭개오의 마음을 보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오는데 삭개오야 너 어떻게 살았냐? 아이고 더럽게 살았지요. 뇌물도 많이 받았죠. 토색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낮에 재산요 절반 딱 잘라가지고 구제하고요. 또 토색한 게 있잖아요. 훔쳐먹은 거 띄어먹은 거 그 100원 띄어먹으면 400원 갚아주고요. 400을 갚겠어요. 하니 예수님 입에서 오늘 구원이 네 집에 임했다. 너도 이스라엘이 됐다. 너 참 이스라엘이다. 어떻게? 속에서부터 불이 붙어서 정리하니까 생활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하니까 예수님이 해결을 보고 됐다. 그래서 성경에 삭개오가 나왔나 봐. 누가복음에
사교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람, 베다니의 마리아, 옥합 깬 마리아, 또 나사로, 예수님 사랑받던 사람들 다 성경에 등장돼요. 그 오늘도 여러분도 예수님, 재림 예수님께 인정받고 예수님 통치를 소원하고 또 따라가고 시키는 대로 다시 연하라, 예. 일어나라, 예. 빛을 발하라, 예. 빛을 발하는 것이 전도거든요. 선교, 빛을 발한다. 그런데 이게 의무적으로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마음에 불이 붙어야 시도 때도 없이 선교해야 된다는 마음에 불 붙어야 되지. 그렇게로 선구자가 되려면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 사람이 돼야 되지, 은혜 정도 받고는 안 됩니다. 은사는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명감이 있고 사명을 줘야 되기 때문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스가랴 4장 6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 9절에요. 고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네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읍으로 아름다우시는데 10절, 너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은혜 때가 돼가지고, 그럼 스가랴 1장 12절에 70년 되니까 하나님 긍휼을 가져왔더라. 긍휼 자비로.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재물을 가져온다 했죠.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왕도 새 시대 가려면 와야 되지.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너가 누구냐? 동방의 고레스, 스룹바벨, 순의 종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을 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 동방의 세일의 교훈에 안 맞으면 망한다. 진멸된다. 레바논의 영광고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네게 이르려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제림의 발, 초렘의 발은 갈릴리, 제림의 발은 구이사제다.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초막절 5개월에 이 말씀이 성취가 돼서 우리 재단이 중앙재단으로 세계를 어둠을 밝히고 흑암을 뚫고 포로된 종들과 양떼를 살리는 것이 여호와의 초막절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은 화평과 의로 다스린다 했어요. 전에는 네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전삼년까지 5개월 전까지는 이렇게 살았어요. 네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져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간언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우리 한국 땅이 일본의 침략, 공산당 한란, 6.25 동란, 소련의 한란, 이런 한란이 다시는 없다. 황폐와 파멸이 네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선지국가 되면은 다시는 재앙이 없다. 사탄이 못 들어온다. 그래서 19절은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룹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그렇게 초막절까지는 슬픔을 많이 당한다.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 만난 한란 29장에 다윗 왕국이 건설되는 데는 사탄에게 공격을 받아서 많이 상처가 나고 52장에 가면 14절에 얼굴이 타인보다 상해.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유다 백성이 또 10지파가 와서 입맞고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땅이죠. 그러면 49장에 땅을 상속한다 했죠. 마태오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받죠. 땅에 1000년 살고 무궁한식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바로 가자. 바로 무궁세 천국 가자고 땅에 빼놓고 그 사도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몰라요.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천하면 꼭 1000명이 아니고 1000만 성독한다고 해요. 1000만 명이 아니고 많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천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자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여기 때가요. 하나님 때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초막절 때에 대해서 금년인지 내년인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그건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역사 연대는 알려줬는데 눈으로 보는 것은 당신이 열쇠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재림의 날짜는 나와 있지만 연대는요. 연대는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고 계셔. 그래서 정월 24일에 만나자. 몇 년 전인데요. 그건 너는 몰라도 괜찮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로 갈릴리 빛을 받고 사랑받고 용서받았다면요. 다른 건 없지요. 다른 건 없지요. 그분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야 되지요. 빛을 발하라 하면 예수님 이러면 낫게요. 빛은 못 발해요. 그 왜 일어나? 빛을 발하 일어나야 되지. 그래서 열심히 빛을 발하면은 멸류관의 보석이 박힙니다. 그만 쳐봅시다. 29장 성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모든 죄악 물리치는 주의 사자같이 해.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할렐루야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리리. 완전한 거 주고 싶은 주의 사랑 크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뤄지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뤄지도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안식세계 들어가 영광 누릴 그 일에는 적은 일에 충성해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기도드립시다. 주고 싶어서 약속을 세우신 아버지여, 받을 자격 없어도 자격을 만들어 주시려고 3대 절기를 정하셨고 3대 역사, 3대 축복을 약속하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승리로, 예수님의 건세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되었나이다. 우리 형님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그 엄한 율법을 우리에게서 다 이루어 주시고 해방시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건세 주시고 이제 왕권도 주시고 이 땅을 찾아서 안식을 주시고 영광 돌리렸고 주님이 중보자로 일을 다 마치셨나이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우리가 일어나서 빛만 다 바라면은 나라가 하루에 민족들이 순식간에 나와서 하나님 동방 역사 세일밖에 없다고 초막절밖에 없다고 초막절에 와서 노래를 부르면서 영광을 돌리게 되겠나이다. 2000년 전에 갈릴리 유월절도 얼마나 영광이 컸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마지막에 남종 여종이 또 건세를 받고 열매를 많이 맺고 보좌 앞에 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겠나이까? 땅의 걸 위해 살지 말고 위의 걸 위해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오늘 밤부터 3일째 성회에 하나님 복 주시고 앞서간 행님들 맨주먹으로 일본과 싸웠는데 우리는 공산당과 WCC와 싸워야만 되겠나이다. 이기야만 되겠나이다. 승리하신 예수님 건세로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